오늘 말씀의 본문이 말라기서 2장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1장 말씀을 강해하지 아니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왔기에 오늘 제가 말라기 서론과 1장을 간추려서 조금 말씀을 하고 오늘 2장 말씀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라기서의 특징은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1장 1절에 나타났듯이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서 이제 말라기서가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그러한 해석입니다. 자,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라기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기록했다. 한데 그러면 말라기 선지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였느냐라고 하면 성경학자들의 쭉 연구 결과 주전 435년경에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을 했다 하여 말라기서의 기록도 선지자 말라기가 435년경에 활동했으니까 그 무렵에 이 책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주전 435년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유다의 상황, 남유다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성경 역사를 아시니까요.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한 70년 포로 생활했을 때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해방령을 받게 되고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들이 고레스가 이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면서 한 가지 특별하게 은혜를 베푼 게 뭐냐면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 재건 공사를 했는데 성전 재건 공사가 뭐 한순간에 일사천리로 확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가지고 한 15년 중단됐다 또 공사를 하고 해서 지금 이 무렵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공사가 다 끝난 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성전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더 성전 중심의 거룩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를 다 끝내놓고도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선민다운 삶을 살지 아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서를 이해할 때 하나의 배경적 이해거든요. 그리고 1장 말씀, 여러분 1장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성전을 다 지었으면 바른 제사를 드려야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질 못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1장의 말씀인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거꾸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힘입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치 못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심적 모습을,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비슷한지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삽니다. 분명한 것,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형용기 어려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힘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하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관심받게 두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 생겨요. 뭐냐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할 때, 오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구하는데 이상스럽게도, 참 이상스럽게도 주변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 것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어쩐지 이상스럽게도, 정말 이상스럽게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이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산다고 얘기하지만 내 생각대로 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어려운 일이 연속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 불현듯 생기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불평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불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 과거를 돌아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회의적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가 한눈에 보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이 힘든 것 같고 오늘이 어려운 것 같아도 이거는 과정이지,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케 되어질 겁니다. 이 새벽 깨달으십시오. 오늘의 세상의 삶의 과정이 잠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연속되어진 것 같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너의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봐라.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게 어디 있는가?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은 게 어디 있는가?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새벽에 또 한번 발견하실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장의 말씀을 살핍니다. 2장, 오늘 본문이 16절까지인데 제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2장 말씀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9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10절 이하 16절의 말씀인데, 자, 9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들을 향한 훈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고 내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씀이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의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한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또 한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책망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읽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씀인지요. 이 말씀은요, 제사장들의 잘못 때문에 자손들이 꾸짖음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나오는 짐승의 똥을, 배설물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장은요 늘 거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될 때 관유를 부르는 의식이 있고요,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고요, 구별되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제사를 지날 때마다 늘 손을 씻는, 이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서 그 제사장들에게 제사 드릴 때 나오는 짐승의 배설물을 그 얼굴에 바르시겠다.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주의 종들과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는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구약의 제사장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성도님들, 구약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선택한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자손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성경 저 뒷부분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거룩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를 당케 했어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왜 이 꼴을 당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이 꼴을 당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구약의 제사장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우리도 이 땅을 당할 때에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았더니 오늘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오늘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겁니까? 오늘 주의 종들이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 경고를 잘 받으시고요, 우리가 두 가지를 못해서 이 꼴을 당한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그 일에 말로만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표현되어지고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다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